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머지 6명, 정확히는 7명이 되겠죠?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도마. 헬라어로는 디두모로 알려진 도마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도마의 원래 이름은 토마스 니디무스이고 갈릴리 사람으로 성격이 광폭하고 좀 염세주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부활을 믿은 제자입니다. 그는 건축가여서 인도에 가서 왕궁 건설을 맡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체포가 돼서 주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처럼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진 제자, 인도에서 순교했고 신라까지 왔다는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인도에는 그 도마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잘 아시는 마태. 마태는 그 로마인의 앞제비였지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직업과는 다르게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직업과는 다르게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매튜, 마가와 누가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죠. 마태는 알페오의 그 아들로서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다메섹과 지중해 사이의 육상 관세 통로에서 다메섹과 지중해 사이의 그 육상 관세 통로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징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를 부르신 것이죠.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도적이나 장기처럼 가장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세리는 압제자 로마 정부와 그 속국인 헤롯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이죠. 세리들은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친로마 유대인들은 로마에 가서 조세의 단독권을 획득을 해가지고 유대에게 도급을 주었던 것이죠. 도급을 하청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만회하려고 엄청난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실 정도로 행해왔던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초과 징수, 뇌물, 강제 징수 등의 온갖 협작과 부정으로 백성의 돈을 사정없이 착취했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방인과 죄인과 같이 취급을 하고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회당 출입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마태는 세리이고 마태처럼 제자 되기에 부적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공의로운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정치 못하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권이십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기록한 사람이죠. 마태는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알페오와 마리아의 아들로서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의 형제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살았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 야고보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죽음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 특이한 것은 몸을 톱으로 썰어서 조각내는 형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톱을 야고보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여러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근거 있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다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또는 이에베우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로 갈릴리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훗날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 저 위쪽에 유브라데스 강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 터키의 아라랏 지방에서 화살을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데오라는 이름은 용기 있는 마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의 이름인데 마음이 크고 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데오 출신의 유다가 정확하지만은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 유다라고 안 부르고 다데오라고 그냥 부릅니다.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시몬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동명이인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고 작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나안 사람의 시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열심인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다라는 열심. 즉, 이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시몬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기록은 없습니다. 열심당원이란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몸에 단검을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인이나 로마에 충성하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일을 했죠. 그런 시몬입니다.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순교를 한 것이죠. 가롯 유다. 잘 아시죠? 근데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롯 유다만이 유대 지역 출신입니다. 유다는 찬미하다, 고백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머리가 좋고 그래서 12제자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았던 걸로 격리 업무죠. 그런 업무를 맡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계 격리 업무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이죠. 돈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런데 은 30에 그런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고 자신은 거기에 죄책감을 느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유대 땅의 캐리옷에 살았었는데 우리말로는 캐리옷이 가롯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죠. 가롯 유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죠. 유대 총독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아넘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자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돌아가신 그날에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비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신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사도입니다. 신약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죠. 영어로는 마티아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자 나머지 11제자들이 뽑아서 마띠아를 그 12번째로 채워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선출한 동료인 것이죠. 성경에는 마띠아가 예수님의 사기간 중에 함께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으로 제자들이 그를 12번째 제자로 뽑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12번째 제자로 고려한 후보자들은 마띠아 외에도 요셉, 바라바가 있었고, 마띠아는 저 멀리 카스피아난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마띠아는 주 80년까지 살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6제자, 그리고 오늘은 7제자,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8장에서 말씀하시죠. 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제자를 삼은 듯이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성경 속 역사 문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